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게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요. 자막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혹시 저 빌딩 이름 아십니까? 다들 막 맞추시면 제가 당황스럽겠지만 저 뭐 부르즈 칼리파라고도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도 또 비즈 칼리파라고도 부릅니다. 뭐 두 가지 이름인데요. 저 높이가 828m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빌딩이 정말 유명한 이유, 특히 한국에서 유명한 이유는 가장 높아서보다는 삼성물산이 저 건축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 빌딩이 많이 유명해져 있습니다. 저렇게 높은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입니다. 저 두바이라는 지역이 사막이죠. 이 사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이라는 모래 위에 저 800m가 넘는 건물을 짓는다. 좀 이 상상이 잘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연구진이 가서 땅을 조사해 보니 사막의 경우 한참 몇 미터, 10여 미터 이상 내려가면 보통 암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외죠. 오히려 이런 흙이 있는 곳은 연약 지반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막 밑에를 파보면 한참 밑에 내려가면 암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192개의 그 철심을 박았는데 약 1.5m 되는 철심을 50m나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톤 되는 건물이 무게를 누르고 있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철심을 박아서 더 이상 침하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이 기초를 얼마만큼 튼튼하게 하느냐가 저 건물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척도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술공법으로는 시멘트를 쏘아 올리는 것이 굉장한 특허를 받았던 기술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물을 얼마만큼 똑바로 올리느냐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올릴 때 조적 벽돌을 세웠을 겁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이렇게 벽돌을 조적할 때 이 다림줄을 내리는데 적어도 저게 800m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서 1도 격차가 나면 제일 꼭대기에선 14m 오차가 난다고 합니다. 14m면 이 끝에서 이 끝 조금 넘겠죠. 예, 그 정도 격차가 나면 건물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저게 전체적으로 10m 이상 흔들리는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똑바로 세우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거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공위성 세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삼각법을 통해서 이것이 몇 층 올라갈 때마다 이게 혹시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계속 측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 어떻게 탄탄하게 다지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세우느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교회도 건축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또 사도 바울도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했는데요. 교회의 터가 과연 어떤 기초를 두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리고 또 말씀의 반석 위에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성도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리고 말씀에 어떻게 기초해서 서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서갈 수 있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정확하게 서 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잠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가 교회가 바로 서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자꾸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이것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갔는데 삐뚤어져서 혹은 사람들의 개입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이제 중반기 들어서면서 제가 교회를 좀 강조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터 위에 서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압니다. 맞아.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돼.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후 30년 이후 50년부터 막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50년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이 역사가 하나도 없이 갑자기 우리 교회가 섰을까요? 84년 전, 85년 전에 교회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서서 막 무럭무럭 성장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긴 하는데 이 터를 아주 튼튼히 닫고 한층 한층 올릴 때마다 때로는 이단이 휩쓸고 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휩쓸고 가기도 했고 때로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중세라는 암흑기를 거치기도 했고요. 또 권력의 투쟁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튼튼하게 방향을 바로잡고 이렇게 서왔습니다. 근데 보통 주일 설교 때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희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신학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주일 설교 때는 사실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알면 성경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시대별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어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취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이단들이나 최근에 등장하는 이상한 이론들이 교회에 막 침범해 들어올 때 지금 이것이 되게 급한데 왜 이거 얘기 안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던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한 대처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축물을 세울 때 건축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술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서 건물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제대로 만들어진 거 맞아? 이거 끼우러진 거 아니야? 잘못 설계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나 설계자나 이것을 시공한 사람들,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격이 나면 건물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역사에 대해서 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 이후에 3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제가 지금 요 얘기한 것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별 이야기들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때 동방교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졌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 저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면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하지 못하고 그 수요 기도회 때는 적어도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자 오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터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서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방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전통이라는 터나 역사의 터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는 막 바뀌어버리는데 그것만 중요해. 3세기 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지켜야 돼.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장로교의 효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깔뱅이의 교리만 지켜야 돼 하고 이제 합동측은 보통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16세기 학자인데요. 그 전통만 이어받아야 돼라고 하다 보면 교회가 문화를 적용을 못해서 때로는 경직되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과 소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향은 정확하게 잡되 때로는 문화의 옷을 갈아입을 줄도 알고 때로는 문화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향은 정확하나 중간중간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때로는 옷을 갈아입을 때는 갈아입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히 서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관계 중에 가장 기초적이었던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저 지도 보시면 보이실 텐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다시 미둘레오로 가고 기오로 가고 오늘 말씀에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의 첩보를 듣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죠. 배를 타고 가면 그 배에 자객이 타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굳이 내가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니 육로를 통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 둘러보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것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직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루살렘에 가면 내 생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변고를 당할 겁니다. 라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자객이 붙었던 것을 볼 때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밀레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야겠다 해서 굳이 육로를 통하지 않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기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의 교회에 있던 장로들을 소집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 지도자들을 꼭 반드시 세웠습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 개척하는 방법하고는 다르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성도들이 먼저 있었나요? 목사님이 먼저 파송이 되셨나요? 성도들과 같이 하셨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늦게 오셨나요? 같이 오셨죠. 요즘에 교회 개척 그러면 목회자들이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개척이라는 것은 개념이 별로 없었고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한 6개월, 1년 이상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 중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생겨나는데 특히 연장자가 생겨날 경우는 그 연장자에게 장로라는 호칭을 부여해줬고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때 굉장히 장점은 지역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잘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로 장로 몇 사람을 세워줘서 지도자를 세울 경우 지역에서 인정은 받으나 이 믿음의 깊이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만큼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흔쾌히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인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도자 자리를 매김은 하는데 신앙의 깊이가 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취한 것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 대신 자신의 전도 여행 팀에서 선교팀에서 사람들을 파송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디도 혹은 아볼로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같이 다니면서 성경의 지식도 또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 파송이 되면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큰 단점 하나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단점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바울도 가서 가르쳤죠. 이후에 아볼로도 가서 가르쳤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한 마음이 안 되면 이 교회가 갈라지는 위험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을 잘 흡수를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늘 문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이후에 이제 뭐 감독 제도도 생기고 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여행 중에 가장 많이 머물러서 편지도 쓰고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머물렀죠. 두란노 서원에선 1년 반 정도 따로 사람들을 매일 불러다가 말씀 공부를 했던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지도자들 얼마나 관계가 좋았을까요?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막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것, 아까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단이라고 부르죠. 어떤 교회는 침례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장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최근에는 제일 큰 교회 중에 순복음 교회들도 많이 생겼지만 대표적으로는 장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교단들이 생긴 것은 실제로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뿌리가 처음부터 장로교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저는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왔다고 하면 처음에 이단?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생소한 교단이에요. 외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리폼드 처치 그러면 좀 이해는 하지만 침례교 혹은 감리교 얘기하면 확확 알아듣지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면은 조금 순간적으로 갸우뚱 한번 합니다. 설명을 쭉 해주면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라는 호칭과 지금 우리 교단에서 쓰고 있는 장로라는 호칭이 의미상은 의미를 이어받긴 했지만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장로라는 성경에 나오는 장로 제도는 유대교회의 장로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역에서 연장자들, 특별히 초대교회는 연장자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에게 거의 안수하다시피 해서 세웠던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제도에서 온 것은 16세기 이후에 교회 정치를 위해서 받아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지금 현재를 확 연결해 버리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가다 이게 왜 이렇지라고 갸우뚱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접어두고 이 성경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는 것이 18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단락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요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다 봐서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대하고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미 살해를 당할 뻔했던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는 장로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지도자들이 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 작별 인사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밀레도에 와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교회 세 가지 교회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교회 말고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저 위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지칭할 때 에베소 교회를 지칭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시간을 오래 들였던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이란 것이 성경에 없긴 한데요. 고린도 교회 여러 분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그 고린도 교회는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선신하고 눈물과 겸손으로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 예상컨대 고린도 교회는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잘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태의 모습으로 나왔으리라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정말 관계가 좋았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흔쾌하게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 제일 유명하게 사도 바울이 하는 유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완전히 유언이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얼굴을 봅니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삶에 대해서 쭉 돌아보게 이야기한 다음에 본인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내가 유언을 해서 유언을 남겼을 때 그 유언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꽉 붙잡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는 나의 첫사랑을 하나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정말 잘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의 교회. 그 7교회 지칭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서신서를 많이 쓰고 집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에 없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이상한데요. 물론 소아시아 교회들만 등장을 하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참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빠지지만 에베소 교회는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관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에 이야기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6절과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음이라. 아멘.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는데 더 이상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였다. 근데 저는 이번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10년 전쯤에 갔던 세미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쯤에 한 세미나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동원 목사님이 심우하던 지구촌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구촌교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있는데 1년에 단 한 차례 그 교회는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취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다? 라는 질문에서 그게 출발이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급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예배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질문 속에서 교회가 준비하면서 1년에 단 한 차례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딱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을 때 성도들이 느꼈던 당혹감, 그죠? 충격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유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지도자가 떠났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말씀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소화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주 독특하게도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대가 지났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엔 성경도 없던 시대거든요.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단지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 혹은 5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으로 믿음을 지키던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우리와 믿음의 결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 잘 가르치고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도록,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말씀의 터 위에 서도록 했는지, 그만큼 관계적으로 잘 형성이 되고 연결이 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며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8절부터는 당부가 나오는데요. 이 당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28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을 때 이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하라.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장로님들 여러 분 나오셨는데요. 장로의 직분 중에 하나가 사실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를 살폈는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좀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쭉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만 돌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돌보는 관계. 근데 돌보고 받는 관계는 절대 받는 사람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받기만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고 교회를 보살피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어려운 이야기가 29절과 30절에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겁니다. 29절과 30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떠났을 때 생겨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역사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혹은 3년 동안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아볼로라는 사람들은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끊임없이 배우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1년 반이나 3년 동안 배운 게 다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회신을 받곤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은 분명히 살아온 이리가 들어올 것이며 우리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은 뭐를 얘기합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훈계와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편지는 주고받지만 예루살렘에 갔다가 압송돼서 로마로 호송되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이것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관계가 끈끈했는지 알겠죠.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할 때 과연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믿음을 지켰을까?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 전체 교회를 관장하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교리에 대한 것도 그리고 많은 것을 발전시켰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도 신학이 발달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서신서에 교회론이라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이런 것이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부탁을 했던 것,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까지 관장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당시에 이것은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세로서의 장로 혹은 목회자의 개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에게 직접 들려줬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교회를 보살피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지도자가 떠난다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선언을 하죠. 그가 유언했던 것,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역에 마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사역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역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갈 것인가, 이 밤에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도 바울이 주님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며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삼가고 교회를 돌아보고 양들을 지켜라고 했던 그 음성, 우리들에게 이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